주님께서 주일이 되었을 때에 안식 후 첫날 무덤을 깨치고 살아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했던 시간이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 주일 저녁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눈 바와 같이 결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무덤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어두컴컴한 밤이 짙은 것 같은, 인생에 혹은 고난과 힘듦이 찾아온 것 같은 나날들이 연속될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 토요일이 지나고 주일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됨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도 때로는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아픔과 낙담할 만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함은 우리가 잠깐 금요일과 토요일을 지나갈 수는 있으나 곧 주일이 올 것임을, 그래서 주님의 부활하심과 같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길도 부활할 것임을 믿기를 바란다는 이야기를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가장 큰 핵심은요, 그렇게 우리가 그 고난에서 이길 수 있느냐, 아니면 지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지금 나의 신앙이 하나님과 정말로 함께하고 있느냐, 그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이고, 그것을 먼저 점검해야 됨을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라는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그 말씀과 함께 연결되어져서 오늘의 본문을 우리는 함께 보아야만 합니다. 28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일이어서 일어나셨습니다. 무덤을 깨치고 어둠을 깨치고 밤을 깨치고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신지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음을 만연히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18절의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부여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오해를 풀고자 하는 말씀이 한 가지가 18절인데, 뭐냐면 이 말씀을 성도님들이 잘못 이해하실 때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었다 생각을 해요. 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었다 라고 이해하면서,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천국으로 올라가시면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오늘 본문을 좀 정확히 봐주십시오. 예수께서 나와서 말씀하여 이르되 하늘과 땅의 권세를 자기 자신에게, 예수님이 지금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았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19절 그 뒤에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왜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야 합니까? 예수님이 가진 권세이기 때문이에요. 하늘과 땅을 지배하는 권세, 하늘과 땅을 통치하는 권세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제자를 삼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르쳐서 지키면서 살게 하라. 사랑하는 우리 선교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냐면, 왜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로 바로 알아야 하냐면, 하나님이, 더 정확히 말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을 알아야만 예수님이 과연 지금 내게서 무엇을 원하실까,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것에 대한 정답을 알 수 있고, 그래야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교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권세,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권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권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 그것을 권세라 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때로는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는 것, 그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떠한 영광을 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낼 수 있는 권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병자를 고쳐내고 때로는 홍해를 가르는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다 하더라도 우리가 홍해 가른 것을 보면서 야, 정말 모세 대단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모세를 통해 사용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로 대단하구나. 그럼 모세가 왜 대단하다라는,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셨을 때 모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대단하다 칭송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홍해를 향해 지팡이를 들어라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들은 모세가 지팡이를 높이 들고 홍해를 향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홍해가 갈라지자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이 우리의 모세 대단하다, 우리의 모세 대단하다 고백한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우리가 가진 권세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능력은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없던 돈이 갑자기 생기고 병자가 갑자기 깨끗함을 입고, 그래서 야, 목사님 기도 정말 대단하십니다, 야, 우리 권사님 성도님 정말 기도의 영빨이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칭송 듣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칭송 듣게 된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여러분의 기도의 영빨이 정말 대단하군요, 여러분 정말로 대단한 기도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거든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내가 아닙니다.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였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권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말씀을 부여잡고 에베소서, 골로새서 수많은 서신서들을 읽어가면서 죄와 싸워내는 영적 갑옷을 입어내는 권세.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권세, 그것을 한마디로 제가 뭐라 말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 바꾸는 권세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기 시작하면 그들의 삶은 바뀝니다. 이것을 향해 우리는 거듭났다 말합니다. 이번에 제가 학교에서 설문지를 하나를 했는데요, 그 설문지에 또 답을 막 쓴 학생이 자신은 모태신앙이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모태신앙으로 그냥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군대 가서 교회를 떠났다, 그리고 나이가 30이 넘어서 다시 교회로 돌아왔다라는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 대학생들 중에도 30 넘는 친구들이 간혹 한두 명씩 끼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밑에 글을 쓴 게, 예전에는 내가 어떻게 잘 살아보려고 발부둥치며 살았지만 이젠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나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 뿐입니다. 제가 그거를 딱 보면서 이 학생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저는 사실 저 뒤에 앉아있는 그 학생이 집중해서 듣기도 하고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면 고개를 끄덕이고 있길래, 근데 생긴 건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어디 산적같이 생겨가지고 저는 그 친구가 변화받고 있다 생각했습니다. 야, 감사하게도 저 산적같이 생긴 친구가 이 말씀을 들어주는구나, 너무너무 고마웠는데 이제 보니까 신앙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예전엔 자기가 한번 살아보려고 열심히 살아봤답니다. 그런데 이젠 자신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뿐이랍니다.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그것을 따라 지키며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선돼야 될 것은 우리가 먼저 그것을 지키며 살아내는 거예요. 이것을 지키며 사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이들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 이야기합니까? 내 계명대로 사는 자라야 내 제자가 되리라.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길 내 제자가 되리라. 내 제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 믿어질 때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순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면 너무 놀라운 말씀들, 저저번 주에 우리 함께 나눴잖아요. 주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하며 또한 예언을 하면서 많은 자들에게 다가가 주의 말씀으로 권능을 행하였거늘. 그런데 주님 뭐라 말씀하세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고 나온 이야기입니다.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라야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으니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도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산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권세입니다.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가장 특별한 일은 사람들과 달리, 일반적인 세상의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권세이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향해 제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함께 나누었던 호세의 말씀이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왜 알아야만 합니까?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왜 알아야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선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알아야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설교를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누었는데요, 아모스서의 4장의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노라 라는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모스서의 기록을 보면서 내 백성이 망하긴 망하는데 제사를 안 드려서도 아니고, 나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말하지 않아서도 아니라 그들은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사기서를 기록해 보십시오. 사사기에 보면요, 한 아들이 한 어머니와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레위인을 자기의 집에 데려다가 자기 집을 위한 제사를 드리도록 해줍니다. 이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겨보고자 하는 열심이었습니다. 이 사사기서에 나오는 이 사람, 그리고 레위인을 데려다가 자신의 집을 지키는 하나의 무당처럼 쓰는데, 그 레위인이 엉망진창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않죠. 그리고 그 집엔 엄청난 저주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믿음 위에 서 있다는 것은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나의 신앙은, 지금 나의 믿음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인가? 지금 내가 걸어가는 이 신앙의 길은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그것을 이 말씀을 보면서 날마다 상고하고 기억하면서 되짚어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길을 간다는 것은요, 아무리 열심히 노를 젓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방향이 중요하죠. 열심히 살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디를 향해 가는지에 대한 방향이 정확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보다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입니다. 방향.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가겠다 이야기해놓고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 쪽을 향하면 서울은요, 갈 수가 없어요. 방향입니다. 신앙, 열심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최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어야만 합니까? 알기 위해서입니다. 이 교회마다 왜 성경 공부들을 계속 끊임없이 만들려고 그럽니까? 알기 위해서입니다. 저도 이번에 한 교수님을 만났는데요, 이 교수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학교에서 나누다가 저도 오랜 시간 신학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신학에서 공부를 하면서 나름대로 이 신학적 공부와 또 말씀에 대한 공부를 참 오랜 해왔다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또 40년 동안 연구해 오신 그 교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계속 온몸에 전율이 짜릿짜릿하게 오는 겁니다. 그렇구나, 이 말씀이 이걸 말한 거였구나. 막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교수님, 그때 왜 이때는 이렇게 가르치셨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가르치십니까?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이야기하는 게, 자기도 30년 40년 교수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예전에 자기가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 얼마나 부분적이었고 파편적이었는지를 알겠답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하는 이야기, 굉장히 굵직하게 걸어가는 길 속에 조그마한 가지 하나가 불쑥 올라와 있는데 자기는 그것을 특별하게 여기고 그것을 그때 저희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더 굵고 더 대단하고 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옥합과 같이 진주와 같이 숨겨져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학교에 가서 그분한테 충분히 배웠으니까 이제 토론하고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온몸에 막 전율이 느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구나. 그냥 듣는 쪽쪽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는 겁니다. 아직 배워야 할 것도 알아야 할 것도 익혀야 할 것도 너무 많은 하나님의 말씀, 이 속에 숨겨져 있는 이 진주를 발견해내기에는 아직까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배움은 멈추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이 강단에 서서 기도를 했어요. 수요예배를 준비하면서 강단에 올라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오늘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 말씀이 단비가 되게 허락하십시오. 기도를 막 하면서 성경을 읽는데 여전히 이 말씀에서 들려주는 그 음성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을 다 읽고 있는데 여전히 제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발견시켜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건 지금 여러분들에게 모든 걸 지키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도 알아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내 신앙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을 향해서 뚜벅뚜벅 잘 걷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되는 겁니다. 신앙의 완성은 없어요. 신앙은 완성될 수도 없어요. 아무리 오랜 신앙을 했다 해서요. 예전에 함경진 목사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이야기했다잖아요. 아직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아직까지 주의 말씀 안에서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지금 우리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으며 살아가는 신앙인입니다. 완성할 수도 없고 만족할 수도 없고 이 정도면 되었다 안주할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죄인된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영화로운 그 말씀은 날마다 단비와 같이 뜨겁고 뜨거운 말씀인 것입니다. 왜 여호와를 바로 알아야만 합니까? 오늘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기 위해서입니다. 왜 여러분들은 내일 성경을 보셔야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만 하고 내일 왜 여러분들은 또 많은 이들과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의 나눔들을 가지셔야만 합니까? 그래야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신앙인도 일주일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읽지 않고 먹지 않으면, 그리고 그 안에서 깨달아지는 지혜들과 지식들을 나누지 않으면 반드시 죄를 짓고 무너지고 있을 겁니다.
사탄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테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이 말씀의 단비 속에서 매일매일을 말씀으로 살아나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하나님 보시면 진짜 답답한 교회가 있을 거예요. 제가 도대체 왜 저러나, 같은 자녀라 하더라도. 어떤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시원하게 해주는 교회가 있을 겁니다. 소아시아 7교회처럼 제가 너무너무 원하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원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바라보셨을 때 속이 시원하길 바라는 겁니다. 아직 그래도 이 한국 땅에, 아직 그래도 이 세계라는 지역 안에, 아직 그래도 세상의 물결 속에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는 지금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러한 교회가 있고, 그러한 성도가 있구나.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바와 같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아직은 살아있구나. 우리는 그렇게 칭찬 들으면서 신앙의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의 시간이 열리거든요. 언젠가 어느 한때 여러분 벌떼처럼 달려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지금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날마다 점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요, 21세기 한국 건강한 교회 협회인가, 그 협회에서 이 교회가 성도들이 건강한가 안 건강한가를 확인하는 지표 중에 예배의 은혜, 기도의 시간, 다양한 것들을 확인한 후에 마지막에 또 뭐가 있었냐면, 교회 안에 열리는 성경 공부가 몇 개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건강한 교회를 지표를 삼았습니다. 이 21세기 건강한 협회에 모여있는 교수님들이 지금 제가 소속해 있는 한국복음주의 협회에 같이 소속되어 계신데, 그분들에게 함께 나누면서 왜 그것이 중요한가를 나누었을 때, 성경 공부가 열리고 있는 교회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들을 수시로 이렇게 나누는 교회들은 그 영혼들이 그래도 살아나려고 발부둥 치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말씀을 사모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살아갑시다. 평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을 한번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래도 아직 이 목회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꿈꾸고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정말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만을 정말 사랑하는 교회가 있구나 라는 칭찬을 듣고 싶습니다. 이게 아마 신앙의 욕심이고 목회자의 욕심이자 아마 우리 성도님들의 욕심일 겁니다. 신앙인에게 욕심이 있다면 무슨 욕심이 있겠어요? 하나님께 정말 잘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다가 왔구나. 그게 유일한 욕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됩시다. 기도가 쉬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기 위해서 발부둥 치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 그래서 날마다 함께 앉아서 내가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봤는데, 내가 내일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살아보려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겠는가? 함께 서로 토론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이길 소망합니다.